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잘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할까 하는 내용들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보에 금년도 각급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졸업생을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함께 희생하신 가족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수년 동안 공부하며 생활한 그 학교는 아주 중요한 줄 압니다. 특별히 가정도 한 학교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식구들은 제일 영향력 있는 선생님들이고 가정에 있는 이 학교는 졸업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는 짐은 서 있을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무리 깨어서 지키려고 해도 그 가족은, 그 가정은 쓰러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가족이 같이 모여 한 식탁에 식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앉은 아내, 자식들은 바로 복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운 게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가정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공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부부를 삼아주시고 그 부부를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고 또 인구가 불어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의 수가 불어나는 게 하나님의 질서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1970년도 이미 40년 전이 됐네요. 출판된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 퓨처 샥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공상이냐, 이게 무슨 허상이냐,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흥미있는 예언으로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바야흐로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밀어 닥치고 있다. 사회 구조를 뒤엎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신조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파괴될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책에서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고 1970년도에 가정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토플러가 말하기를 가정은 더 이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그렇게 전통적인 부부가 유지되는 그런 가정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 사람이 만나서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그런 시리즈 결혼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혼율은 급속히 불어날 것이고 그리고 혼전 동거 등을 그때 당시에는 죄악시했지만 어느 순간 이후에는 모두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독신주의가 팽창하는 반면에 일부 다처주의까지 등장하고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공인이 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예언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결혼에 대한 공격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동성결혼,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뽑은 미국 대통령이 자기는 찬성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인구의 반이 그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공격이 지금 많은 유혹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초산업화돼서 극히 바쁜 남자들이 종일 피곤에 젖혀 일하고 있고 여자들도 이리저리 고민하면서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생활의 깊은 만족과 감사, 사랑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순간적인 쾌락에 모든 사람들이 물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은 위험합니다. 부모님들과 자녀 관계에 대한 공격은 너무도 사특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부모들의 마음을 자녀에게서 안타까워하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지지 가까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침몰 직전에 난파선을 보는 것 같은 위기감을 가정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워주신 가정은 어떻게 지켜져야 합니까? 가정은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좋은 학교와 같습니다. 이 학교는 어떻게 유지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당대 최고의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 그는 어린 나이부터 이미 지도력이 발휘되어 그때 당시 사사시대가 마감하는 때에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마지막 사사로 이제 나타난 사무엘이
온 나라를 옳게 인도하는 위대한 정치가요 지도자입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이제 또 왕정 시대를 열어놓고 왕을 세우는 사무엘입니다. 왕을 세우고 내리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지 시대를 열어내는 그런 사무엘은 위대한 아버지였는데 그의 위대한 아버지에게 태어난 두 아들은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뇌물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지적받은 실패한 두 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했는데 자식들은 실패자입니다. 비극이지요. 아니 천대 만대까지 이루어져야 될 이 놀라운 축복이 당대에서 끝나버리다니요. 그것도 지적받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지적받은 아들이 되고 말았다니요. 슬픈 비극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이번 가정의 달에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찌해야 우리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난파선처럼 조각나 쓰러져 침몰되고 있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정은 위기입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에 대한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위기에 대한 해답. 1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한다. 또요,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한다. 이거는 아버지만큼 어머니만큼 딸 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자기의 감정이 부모 이상으로 아직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가 자기의 인격 형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예민합니다. 그 감정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게 부모인데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들은 이미 그 나이를 성장해 가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아들 존이 대학원을 이제 6년 반이나 다닌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하는 한 2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6년, 7년 있으면서 애 둘을 낳고 또 공부도 학위도 받고 마치고 그리고 부부가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하고 여기에서 태어난 저희 아들이 벌써 장가를 가서 가족을 이루고 또 이렇게 자기대로 공부를 해나가고 마치는 졸업식에 참석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우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키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드리는 한편으로는 또 후회와 또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자식들은 벌써 장성해서 집을 떠나고 자기대로 살아가야 되는 독립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고 더 잘해줄 걸, 더 인도하고 더 사랑하고 도와주고 가르칠 걸 그렇게 하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의 감정을 이해한다 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의무입니다. 책에 보면은
여기 연구에서 나오기를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부모들의 모습은 첫째로 축소 전환형 부모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축소시킵니다. 감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 애 내가 알아. 내버려두면 될 텐데 그게 아이들이지. 울고 웃고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 아니야? 내버려둬야지. 너무 그걸 내가 간섭하고 내가 알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는 독립심이 적어질 거야.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 마음은 감정이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쳐 성장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두 번째 부모의 형은 억압형 부모라고 합니다. 자녀의 감정 표출을 코치하고 도와주고 대화하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비판하고 꾸짖고 그리고 자꾸 감정을 표현하면 야단을 쳐서 불이익을 주는, 그렇게 아이의 그 감정을 억압해버리는 부모, 대부분의 부모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내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리고는 그 골은 생겼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해 못하지. 어른들은 이해 못해. 야단만 쳐. 억압형 부모입니다. 방임형 부모도 실패한, 감정 이해에 실패한 부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한계를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끌려다니는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르는데 부모도 거기에 대한 바운더리를 정해주지 않고 절제를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아이가 부모를 끌고 가는, 조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방임형 부모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 커버린 저의 아들 그 식구들을 보면서 내 이 모든 게 내가 잘못한 그런 모습이다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바빴을 것입니다. 교회, 성전의 총책임자였기에 그는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았고 생각하는 게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위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들 둘은 사무엘이 세워놓은 모든 공적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어지지 못한 자식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위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이런 위기라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해답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기 가족과 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같이 읽습니다. 대화를 한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가족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 이렇게 평범한 일이 우리 삶의 상식적인 일이요, 또 좋은 일인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크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신비로운 부부고 자식을 키우는 재미와 기쁨과 신비로움보다는 시간이 마구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과의 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계획이라고 하는 건 미리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저도 요즘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뭐 운동을 하라. 우리 집 사람도 퇴근하고 저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운동하는 건 좋죠. 그 24시간 24hour 나틀라스 거기 가서 뭐 표도 사놓고 다 해놨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계획하면 가게 되는 거죠. 매일 언제 몇 시 난 간다. 미리 계획해 놓으면 그거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계획해 놓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대화하는 것도 난 이 시간은 부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게 둘이 정해놓으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원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계획하지 아니하면 가족의 대화의 시간은 없습니다. 자녀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지 못했는데 아이들 벌써 다 커버렸어요. 지금 5월입니다. 5월 1년에 5월 가정의 달. 이 달은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과 딸과 어머니와 아빠가 부모님과 뭐 가정에 좀 기억되는 추억을 만드는 실천하는 한 가지 이벤트씩 계획해 놓는 거 중요하죠. 아마 이 다음 크면 아이들은 그것만 기억할 거예요. 아버지가 고생하고 어머니가 희생하고 그 모든 그 고생과 희생 중에 아이들에게 지금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의 같이 무엇인가 실천하는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책에 보면 자녀들하고 대화하는데요.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하고 대화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저도 이렇게 자꾸 말이 많아져요. 나이가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 노파심이 많아지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지고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막 부모는 막 얘기해요.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이게 좋은 교육 심리입니다. 아이들은 90% 얘기하고 부모는 10%를 말하라. 그래서 대단히 파워풀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vice versa, the other way예요. 우리가 90% 막 얘기하고 그럼 아이들은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준혁이 들어서 기회도 없고 10% 정도 얘기합니다. 공부를 가르치는데도 학생이 말을 하면은 그 학생은 훨씬 더 많이 배웠습니다. 강의식으로 막 말하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상은 그쪽에서 다 배웠다 하는 건 속는 거예요. 자기가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질문을 하고 코멘트를 하고 할 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이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 지금 다른 여러 가족하고 보낸 거 그거 말고요. 자기 가족하고 시간 보낸다. 다른 두세 가정하고 같이 간다. 어른들만 재미있지요. 아이들은 또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하고만 보내는 그 시간을 아이들이 기억할 거다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대학, 성장하면 부모의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제 아들 집에 가가지고 이틀을 있었는데 밥을 먹는데요. 거기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 그냥 저희로 손주지요. 5살, 2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손주 얘기를 하면은 뭐 돈을 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끝난다고 끝나고 어떤 분이 그게 아니고 20불 줄 테니까 손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 모릅니까? 근데 아무도 나한테 돈 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나 하겠습니다. 두 손주가 거기 있는데요. 좀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먹는 둥 마는 둥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나 이렇게 먹는데 야 애들이 좀 더 잘 먹어야 되겠다. 고기도 먹이고
이것도 먹이고 좀 많이 먹어야지 쑥쑥 크지. 좀 많이 먹여라. 이런 말이 툭툭툭툭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뭐 조용히 지나갔는데 끝나고서 우리 아들이 잔이 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앉혀놓더니 데디, 우리 큰애가 이튼인데 걔가 5살, 예수라 2살, 5살 먹은 애가 먹어야 되는 하루의 열량이 얼마다, 칼로리가 얼마다, 무슨 음식에 무슨 영양분이 있다, 비타민 A, B, C, D는 어디가 있다. 그러고 아침, 점심, 저녁 잘 지금 계획해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다 지금 5살까지 키웠다. 2살까지 잘 먹고 있다. 근데 왜 갑자기 와서 떠드냐? 자기 마누라가 잘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말이 여기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았습니다. 다 듣고 알았다. 너 참 잘 키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할 말이 다 있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얘기하고 들어주고, 들어주니까 그 아들도 좋겠지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하고 대화하는데 대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참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대단히 힘들어요. 막야단하지요. 억압하지요. 방임하지요. 너네끼리 놀아라 그러지요. 이거 기술이 필요하고요.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마들은 잘하세요. 아버지들이 대개는 실패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자녀 어떻게 보호할 건가? 우리 부부 어떻게 보호할 건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건가? 가족만의 시간, 식구들이 가장 원하는 건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할 뿐입니다. 가족,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같이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홀로 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아버지 없이 어머니하고 둘이 어머니 밑에서 홀로 컸어요. 근데 혼자 된 엄마는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야 합니다. 잘하세요. 네. 혹시 남자가 혼자 엄마 없이 애들을 키우셔야 된다고 하면 그 어머니 역할까지 아버지가 다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현재 내 가정, 내 부부, 내 자녀, 내 부모님, 이 얘기입니다. 자기 가족과 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5월은 우리 부부가 이런 데이트 한번 한다. 우리 딸하고 같이 영화 구경 간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한번 어디를 소풍을 간다. 가족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 얘기가 아닙니다. 내 가족, 여러분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꾸 성장합니다. 아이들의 감정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는지 우리 아이들은 지금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과 같이 보내는 그 시간,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죠. 가족을 어떻게, 가정을 위기에서 보호할 것인가, 자기 가족과 생활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한다. 그 다음에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3번,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킨다. 쭉 읽습니다. 성경책, 성경구절, 성화, 십자가, 찬송가, 경건한 책들이 있다. 가정에 제사장이 있다. 기도의 시간이 있다. 감사 표현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 표현이 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마귀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의 문화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문화 문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세상의 유행으로 우리가 속게 만듭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 지금 공격 위기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성경책, 성경구절 붙여놓는 거예요. 성화 그려 붙여놓습니다. 아이들이 성화를 보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어느 시간에 꼭 들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찬송 소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경건한 책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요즘 책만 열면 이상한 그림들이 나오고 영화만 보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저런 영화를 다 봐야 되고 뉴스를 들으면 가정은 마귀의 놀이객감에 불과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가정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성경이다 라고 아이들과 성경책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제 아들이 조그마한 학생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자기 처갓집 식구들도 오시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옆집에서 한 이틀 잤어요. 자기 신학생 친구가 방학이라 어디 갔다고 그 집을 빌려서 거기서 자는데 신학생 집이에요. 거기 우리 아들 친구 집인데 제가 그 집에서 이틀 있으면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벽에 성경 구절이 샤워벽에 다 걸려 있어요. 그걸 저희 샤워하러 들어갔다 읽었습니다. 성경 구절이 그날 거기 써 있는 걸 제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실상, 증거, 구체적인 일이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아주 얼마나 큰 위로와 그 확신을 제 마음에 주시는지 말씀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교회의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픈 사람들은 언제 치료가 되는가?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받아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집들은 언제 해결되는가? 근데 여기 보니까 실체가 나타나요. 증거와 실상, 실상과 증거. 지금은 없는데 그런데 믿음은 지금 손에 안 잡히는 어쩌면 추상적이죠. 마음이죠. 그런데 실제로 실상과 증거다. 실상과 증거다. 실제 나타난다. 실제 이루어진다. 그 글자가 막 참 커져가지고 저한테 위로와 확신을 주는데 그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샤워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글을 붙여놓으니까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성경 구절들 그 집에 보니까 많이 해놨어요. 젊은 부부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결혼한 사진, 아들 처음 낳아서 이렇게 큰 사진 쭉 있고 가족 사진이 많아요. 가족 사진이 많아야 됩니다. 가족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축복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 붙었어요. 보니까 성경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이런 집에 어찌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우리 식구들은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찬송도 들려야 됩니다. 성경도 봐야 됩니다. 이거 보는데 원수 마귀가 이 집에는 못 들어올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구절들, 성화, 십자가, 찬송가, 참으로 이 믿음의 귀한 표현들이 가득해서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에서 우리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겠죠. 네. 아니 제일 어떻게 잘 믿어볼까 고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아니 제사장은 한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죄를 전부 제사장이 짊어지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죄를 사하고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가족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을 잘 안 되면은 어머니가 제사장이죠. 부모님이 잘못하면 자식이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는 묘하지요. 언제나 한 세딩에서는 한 사람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묘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앞장서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냥 생기지 않아요. 이것도 intentionally 스트래티지를 만들어야 돼요. 의도적이어야 돼요. 기도는 충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 슬프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죠. 힘들다. 지금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만큼은 일입니다. 일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일은 충동적으로 해가지고는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도 식사기도 좋아요. 그때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해야죠. 아이들이 그 기도를 보고 자라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죠. 이번에 제 아들 집에 가 기도를 하는데 식사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 아빠가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자 하니까 손을 딱 이러고 2살 먹은 아이가 눈을 꼭 감더라고. 그게 기도 시작의 순서예요. 눈을 꼭 감아요.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가 눈을 떴습니다. 제가 눈을 계속 감고 있나 했더니 눈을 떴는데 그놈도 눈을 그때 딱 떠가지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순발력이 눈을 딱 뜨니까 할아버지 하면서 손을 딱 올렸어요. 기도 끝나고 얘가 할아버지가 눈 떴다 이거야. 그래 봤다 이거야. 그래서 아주 다 발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하는 대로 하죠. 부모가 이거는 양보가 없구나. 항상 하는 거구나. 기도 다 눈 감고 대단히 좋은 훈련입니다. 지금 안 하면은 안 되지요.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늦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면 되죠. 부부가 여보 당신 기도해. 그러면 기도 안 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해요. 그러면 또 아빠가 잠깐 기도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가정이 마귀로부터 보호되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넘실댑니다. 유혹이 옵니다. 무섭습니다. 기도가 있다. 기도 시간이 있다. 감사 표현이 있다. 이거는 우리 한국 민족이 잘하겠지만은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땡큐. 감사가 너무 부족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라는 thank가 think에서 왔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요즘 자꾸 생각하는데 감사할 일을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말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감사해지요. 땡큐.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그래.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말해. 가서 말해. 좋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 다른 사람에게 양보 표현이 있다. 양보 가정에서 안 배우면 배울 때는 없습니다. 학교 가보십시오. 싸웁니다. 1등 하려고 경쟁합니다. 남의 집 밟아야 됩니다. 사회 직장 가보십시오. 전쟁터입니다. 양보가 어디 있나요? 장사하는데도 돈 벌기 위해서 양보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진정한 양보는 집에서 배워야 됩니다. 집에서 양보. 항상 남을 생각하게 하고 남에게 자리를 좀 양보하게 하고 얼마나 좋은 미덕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양보합니다. 내가 앞서야 되고 아니지요. 양보해야죠. 양보처럼 위대한 지도력은 없어요. 양보하는 것처럼 좋은 지도력은 없어요. 가정이 와이프가 남편에게 양보하고 남편이 와이프에게 양보하면은 그 가정은 벌써 화목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데는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교회 오는 거 걸르면 안 되지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찬송을 하고, 요즘 제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참 힘이 들어요. 뭐 방해가 많아요. 아예 찬양 이렇게 서서 막 하는데 일어서서 나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찬송 소리도 내보려고 그럽니다.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끝나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 뭐 자꾸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내가 드리는데 내가 무슨 자꾸 할 일을 생각하는가? 사실 그거는 두 번째 중요한 거지요. 예배는 그냥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손잡고 와서 같이 예배하자. 교회는 중요한 거다. 내가 항상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나 교회 일로 말다툼이 있을 때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하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교회 어른들은 남욕하는 교회. 아이들 마음에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 자식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목사 자식들이, 장로 집사 아들 딸들이 교회에 아주 큰 부담으로 존재하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자기의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에 우리 교회 가자. 전도사님 얘기 꼭 들어. 전도사님한테 순종해. 설교 뭐 하지? 거기서 찬송해. 헌금은 이거 꼭 드려라.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줘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잘 하도록. 네. 그렇게 해줘야 아이들이 교회 훈련을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교회보다 더 재밌고, 교회보다 더 의미 있어 보이고, 교회 생활은 저기 베개 하나고 99가 너무 바빠요. 애들한테 훈련시키고 좋아하고 다 시간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 생활 귀중히 하는 거. 우리 교회 가자. 네. 애들 프로그램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어디 더 좋은 교회 있나 가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있는 데서 쭉 있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콩코드 침례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과 함께 와서 잘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곧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서로 존경과 사랑을 누린다. 이게 가장 좋은 가정교육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마구 욱박지르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엄마가 아빠한테 막 대들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 아빠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힘없는 그런 한 아버지, 한 남자로 보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걸 다 느끼며 보고 민감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알코올릭 아버지를 가진 딸이 이 다음에 시집 갈 때 알코올릭 술 주정뱅이 남자한테 시집 갈 확률이 60%가 넘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싫어하는 데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어떻게 부부가 사랑하느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몰라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제 가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잘 커져서 하나님께, 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미안해요. 근데 생각이 나요. 옛날 교회 처음 개척하고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제가 얼마나 바쁜지요. 예? 뭐 이렇게 해야 그냥 성공하고 사는 줄 알고 막 있는 노력을 다 하고 막 하는데 아이 옆에서 애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뭐 싸우는 거죠. 제 아내하고 막 싸우고 막 말도 큰 소리로 하고, 예? 또 다구치고, 교인들 앞에는 뭐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집에 가서는 막 하죠. 일부 예배 때 내가 이 소리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을 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집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목사도 싸우는데 우리도 싸우자 하고 자기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많이 요즘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좀 많이 그랬어요. 애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막 큰 소리가 막 나오고 아마 우리 아들이 그걸 기억할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억할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혼자 있는 거 싫어합니다. 네. 남자 혼자 있는 거 싫어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걸 싫어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다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했으면 좋은 거예요. 좋아하셨는데 딱 한 가지 싫어했어요. 그 남자가 홀로 거처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탁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어줬는데 그들은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몸이 됐습니다. 남편, 아내가 한 몸이어야 됩니다. 분방하는 거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한 몸, 마음으로도 한 몸, 그리고 영적으로도 한 몸,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부부는 행복한 것이구나. 부부는 좋은 것이구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이 있구나.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없는 분이나 홀로 되신 분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내가 혼자 감당하고 오히려 더 위대한 자녀로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속한 모든 가정들을 가정의 위기, 이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만족한 행복의 기쁨과 즐거운 믿음의 가정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